우리 해피 파더스 데이 한번 해드립시다. 옆에 계신 남자분들에게. 해피 파더스 데이. 요걸로라도 그냥 때우고 지나갑시다. 뭐 그 소리 한마디 들었으면 됐지 뭘 바래. 저는 가끔 가다가 제 아이들이 뭐 아버지 날인데요 뭐 해드릴까요? 막 그러면 다 네 엄마한테 해줘라. 나는 안 받아도 되니까 네 엄마한테 해줘라 그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권위와 질서입니다.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위, 질서, 좀 딱딱한 느낌 아닐까요? 좀 저렇게 별로 재미없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왠지 어떤 틀 속에 이렇게 갇힌 기분이랄까요? 특히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탈권위 시대, 또 무질서를 동경하는 시대, 뭐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탈권위, 무질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을까? 43년 전에 여기 에모리 대학에 유명한 설교학 교수, 지금도 뭐 훌륭한 설교학 교수가 토마스 롱이라는 설교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 스승되는 크레덕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이 쓴 43년 전 책 제목이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책이에요. 그 목사들에게 설교를 가르치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권위 없는 자처럼. 설교를 어떻게 해라? 권위 없는 자처럼 설교를 해라. 그 이전에는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권위 있는 자처럼 설교를 했다는, 너무나 신적인 권위만을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성도들에게 강요시키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해왔다면, 이제 그 권위 내려놓고 성도들과 소통하는, 대화하는 설교, 설득하는 설교를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지,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공감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위에서 강단에서 권위를 가지고 퍼붓는다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니다. 43년 전에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에 하나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평가를 받죠. 이거는 단지 교회에서의 설교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권위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 자체로 권위를 인정해 줬던 거예요. 완장 차면 완장 찼으니까 인정을 해 줬다는.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지나서 이제는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권위가 있어도 공동체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왜 권위가 중요한지, 왜 우리가 이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지, 그 가치들에 대해서 소통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권위와 질서가 이렇게 한 쌍으로 두 단어를 묶어 놓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왜 권위와 질서는 같이 가는 말일까? 이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공동체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고요. 공동체가 잘 건강하게 존속하려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공동체 조직의 원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의 아프리카나 아마존 같은 데 하면 사람들이 가지 않은 아주 밀림 지역에 그 원주민들이 사는 작은 마을들이 있어요. 한 50명도 살고 이런 작은 마을들 있잖아요. 그 마을에 가도 외부인이 방문하고 거기에 마을 사람들하고 교제하려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거기 촌장, 추장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인사드리고 그 사람이 허락을 해야 그 마을에서 촬영을 하든 사진을 찍든 머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원시적인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권위를 가진 리더가 있어야 질서가 잡히고 그 공동체를 보호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전투할 때에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제 소대인데, 그래서 소대장이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대장들이 이제 항상 제일 먼저 전쟁터에 나가면은 이제 총을 맞는 거예요. 소대장이. 왜 항상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나가면은 저격병이 소대장을 쏜단 말이죠. 그러면은 소대장이 죽으면 바로 자동으로 선임분대장이 소대장의 역할을 맡아서 자기 부하들을, 동료들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팀을 살고 죽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도 가장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의 권위가 있어야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거고 그 가족들을 가장이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있는데 아무도 권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어른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다 너나 나나 까불기 시작하는 거죠. 정신이 하나가 없는 거죠. 무질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그럼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끝나냐면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무지하게 민주적인 것 같지만 그거 망하는 무질서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오늘날의 아버지들 참 안 됐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권위가 무시되는 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하필이면 그 아버지 노릇 해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최소한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이라도 지켜보려고 그동안 얼마나 성질을 내셨으며 얼마나 그릇을 던지셨으며 그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거 최소한의 나의 권위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는 거냐. 내가 뭐 큰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가장이라는 정도는 그래도 인정해 달라 그러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쳤던 그 불쌍한 모습들 참 안 됐습니다. 목사들끼리 모여서 그런 소리를 야 옛날에 목사할 때가 훨씬 좋았었다. 옛날에. 요즘에는 목사 뭐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다 그러면 그냥 어디 가서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이런 소리 들은 목사다 그러면 목사세요? 옛날에 쉬었다니. 가장 되는 거 아버지 노릇도 옛날에 쉬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아기를 나누면 그만이야.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그냥 5을 낳고 6을 낳고 그냥 나면 지들이 알아서 다 크든 말든 다 한 거지 뭐. 애들 5 낳고 6 낳았다고 걔네들이랑 다 아버지들이 놀아줬어요? 아이고 나는 딸 7에 아들 맨 마지막 아들인데도 아버지 얼굴 보기가 어려워서 독립군이었다니까. 그랬는데도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들이 뭐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대부분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그랬어도 그렇게 아버지한테 함부로는 안 했어요. 그럼 호로자식이라 그랬어요. 그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는데 옛날에 밥을 그렇게 많이 먹었나 몰라. 먹을 반찬이 없어서 밥으로 배를 채울. 보리쌀을 넣고서는 이제 밥을 많이 하고 쌀은 이제 딱 요거 한 공기 정도 이제 쌀을 딱 가운데다 놓고 밥을 하는. 그러면 이제 밥을 풀 때 이제 그때 이제 엄마에게 이제 밥 주걱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제 순위가. 그래도 아버지 밥에는 그래도 위에다가 쌀을 조금 올려주셨다고. 그게 뭐요? 암만 아버지를 거적대기로 알아도 안 된다, 니네들. 응? 아버지가 이렇게 귀한 거다. 그리고 쌀로 그걸 표현을 해준 거예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어때요? 한인 가정들 요즘에 아버지 노릇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안 됐다니까, 보면은. 여러분들 평소에 권위 잘 인정받고 사세요? 자녀들한테나 부인에게나. 제가 보건대나 미국에 와면은 아버지들은 거의 머슴인 것 같아요. 머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죽어라고 이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와야 그나마 조금 밥 먹여주는 거지. 아이고 참 너무 힘들어. 아내들에게 무시당하게 일쓰고. 그래서 좀 쉬고 싶은 이렇게 할로데이 이런 거 맞으면은 말이야. 대연이 다연이 막 그냥
놀아달라는 얘기. 그냥 계속 그냥 물놀이 하자고 그냥 풀장 가가지고 하루 종일 물놀이 따라다니다가 감기도 걸리고 몸살 걸리고 아버지들은 누워서 좀 쉬어야 되는데 좀 연휴 생기면 그냥 또 올랜도 가가지고 월드 그건가 디즈니 월드인가. 아이고 참 아버지 노릇하기 어렵다. 오늘날 가정들이 위기를 맞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혼 내지는 깨어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은 많겠죠. 그러나 아마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아버지들의 권위가 약해지는 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를 많이 아실 것입니다. 선악과는 여러 가지의 의미로서도 우리가 많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건데 이 권위의 상징으로서의 선악과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공동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그 공동체에 있어서의 선악과는 권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누구의 권위요? 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가장, 이 동산의 모든 가장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동산 나무 중앙에 있었어요. 센터에 그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는 과일을 풍성하게 주어서 먹게 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과일을 맺기는 맺는데 그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맺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서 있음으로써 그 모든 질서와 그 행복이 유지되어지는 나무인 거죠. 저는 아버지들을 좀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좀 돈 못 벌어 와도 그냥 서 있어 주는 것만으로 좀 안 될까? 어떻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어떤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때의 권위를 자꾸 인정해 주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공동체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 일찍 가장을 여의신 그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울타리가 다 날아간 것 같은 그 허전함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정말 세상에 다 노출된 것 같아. 그 전에 있을 때 그 남편, 그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일은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먼저 세상 떠나니까 그렇게 그냥 그 광야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좀 들어가십시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분열의 문제죠. 누가 더 권위가 있느냐 이것으로 네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또 아무튼 너무나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점점 소멸될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의 뿌리로 가보면 그 뿌리에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봐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오기 시작해요. 그게 그렇게 심각하냐? 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는 누가 세운 겁니까? 주님이 세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함으로 그 복음의 진리에 공감하고 설득당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 복음의 진리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순간 뭐가 무시되는 겁니까? 그의 가르침이, 그가 전했던 복음이 무시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권위가 무시당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걸 기초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무시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진리가 무시되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교회는 터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모든 권위자들을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공동체가 처음 조직되고 세워질 때에 초창기에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다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도 처음에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지금도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왜요? 남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가서 이제 막걸리 한 잔씩들 할 때 하는 말들이, 선배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야, 초장에 잡아야 된다. 초장에 확실히 안 잡아놓으면은 너 평생 고생한다. 이게 조언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라? 와이프를 잡으라는 거예요. 감히 말대꾸하지 못하게 그냥 확실히 잡으라는 거예요. 그 이제 잡아보려고 이제 해다가 잡히나 이게?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지. 지금도 안 잡히는 데서 잡아보려고 아직도 헛된 꿈을 꾼 남자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 어떤 리더십의 이런 것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하나로 이제 공동체로 이제 돼야 되는데, 그때 리더십을 행사했던 사람이 이제 모세고 그의 형 아론인데,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위기를 당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 굉장히 심각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한 거예요. 반기를 든 거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일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지휘관 250명, 유명한 지휘관 250명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룹이 돼가지고 모세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반기가 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왜 당신들에게만 권위를 줬냐? 인정 못하겠다. 우리도 제사장 노릇 좀 하자. 같이 민주화하자. 응?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함을 하는데, 이 모세 저 사람이 말이야 스스로 왕이 되려고 우리들을 이렇게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을 고생시키고 여기서 다 죽게 하고 지가 왕 되려고 한다라고 악의적으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이제 막 들들 끓는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내분이. 그럼 이제 도저히 안 돼서 두 편으로 나눠서, 자, 고라, 다단, 아비람, 그 250명의 지휘관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은 저쪽에 서고, 아니면 모세를 따르려는 사람은 이쪽으로 서라. 나눴잖아요.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쪽에 선 사람들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냥 다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250명 자기들도 향로 들고 하나님께 분향하러 간다고 들어갔다가 그 향로에서 나온 불로 250명 다 죽었어요. 그걸로도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연병이 돌아가지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4,700명이 또 죽었어요. 이 내부의 분열 때문에, 그 리더십을 좀 무시한 것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동체의 고통, 편이 갈라지고 싸우고 죽고 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와 같이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 속에서 그의 권위를 무시하려는 그룹들이 세워지고 나타나서, 바울만 무시했던 게 아니라 바울이 세워주었던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다 무시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인사말 바로 직전의 내용을 읽었는데,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거기에 보면 17절에 세 사람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되어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열받은 사람들 좀 진정시켜가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설명해 가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들이. 그렇죠?
특별히 스데바나는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마 처음으로 세례를 주어서 구원을 받게 한 가정인 것 같아요. 스데바나. 아주 핵심 멤버겠죠, 고린도 교회. 그러니 또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날부터 하나 작정한 게 있는데, 뭘 작정했냐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서번트 노릇을 하겠다라고 작정했던 사람이라. 그거를 성도들이 다 아는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동안 얼마나 이 사람이 헌신적으로 일했으면 너희들이 다 알지 않냐. 스데바나가 그렇게 교회를 섬긴 것을.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멘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꼭 삐딱한 사람들 한두 명은 여기가 조금 뒤틀려. 그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을 알아주고 순종하라 그럴 땐 당신이 그들의 입장에 있을 때 다른 성도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해준다고 생각해 봐야지. 왜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순종하라 그러면은 삐딱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서 시원하게 했다 그러죠.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참 이런 사람들 귀해.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들 마음이 답답하고 찜찜하고 막 그냥 껄쩍지근하고 막 이럴 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산소 같은 사람들. 좋은 화장품 발라야 산소 같은 여자가 아니라 마음에 산소가 나와서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원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리프레시라는 뜻이 아니고 아나파오라는 말인데, 아나파오라는 말은 파오에서 영어의 포즈가 나오는 거예요. 잠시 멈춤이라는 거죠. 포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힘든 일을 한참 하고 나서 야 5분간 휴식, 잠시 쉬자, 아니면 다 끝내놓고 이제 좀 편히 쉬자, 한숨 돌리자. 이 한숨 돌리자, 아이고 힘들었다, 좀 쉬자, 이게 아나파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나 사도 바울이나 피곤한 거야.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거야. 그런데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가 오고 가면서 그런 피곤하고 괴로운 마음들을 달래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좀 마음이 쉬어져, 숨이 쉬어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분쟁하고 다툴 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안 힘들었을까? 그 사람들은 맨 그냥 기분이 계속 좋았을까? 그럴 리가 있나요?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 리더들은 더 누구보다도 괴롭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라면 자괴감에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결과가 교회가 이 모양이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세 사람은 그런 감정에 함몰당하지 않고 교회의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용기를 내고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발휘를 해서 힘든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줘라 이 말인 거예요. 왜?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질서해진 거는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작은 권위들을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다시 잡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알아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경험을 통해 알아가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건 물론이고, 그들을 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좀 교제하면서 그들의 이 좋은 면을, 그들의 이러한 헌신적인 면, 희생하는 면, 겸손한 면, 그들의 이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니들이 같이 경험해보고 배워라 이 말이죠. 닮아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 간에도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맨 맥도날드 가서 부정적인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랑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신앙이 그쪽으로 가버려요. 몇 년이 지나도 신앙이 그 모양이에요.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오히려 훌륭해 보인다, 저분 참 정말 덕이 있다, 참 배울 점이 있다, 그런 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나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 가정이 좋은 가문이 되는 것도 똑같은 걸 아시죠? 어떤 목사님은 꼭 설교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쩔대밭에 쩔대난다, 맨날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이게 다 가장이 하는 대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응? 용장 밑에 약졸 없다, 그런 말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훌륭한 집은 보면 그 위에 할아버지가 훌륭했다는 것이고 그 아들도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그걸 무슨 학교 가서 배우라고 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그 가장의 모습은 집에서 배우는 거지. 그래서 그게 좋은 가문을 만들어가는 거죠. 좋은 걸 배운 아들이 이 다음에 더 좋은 가장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아주 요즘에는 지들 좋으면 결혼하는 시대지만 그래도 물어보는 게 어떤 집안이라냐는 물어보잖아. 그래도 그치? 왜? 그것 때문에 뭐 반대한들 결혼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집안인지. 그렇죠? 왜냐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건강한 교회로, 그래도 행복한 교회로 성숙하게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좋은 보온이 되어주는 리더들이 수고한 그 공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때문에 알아서 사라져주는 거예요. 사라져주는. 그래 좋은 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꾸정물이 있을 때에도 새로운 새물이 계속 공급되면 시간이 지나면 꾸정물이 새물로 싹 바뀌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 보면은. 네. 아니 너무 그냥 맑은 부엘세바 샘물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 성전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선택되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고, 자리가 모자라서 우리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한 2,000명 있어, 애틀란타에. 근데 우리가 오지 말라 그래, 그냥. 왜냐면 그분들은 다 자기 교회 섬기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목사님, 난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빠지면은 안 돼요. 그래. 그러시라고. 나 이 교회 싫어. 그러고 오는 사람 우리도 싫어. 그러지 마. 뭔 소리야, 다 여기까지는. 아무튼 우리 교회가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진 교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처럼 자기들도 괴롭지만 수고해봐야 뭐 소용없는 것 같고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것 같고 그래서 뭐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애썼는데 뭐 교회가 성장도 안 하고 뭐 이게 뭐냐 그러고 그냥 나 그만 다닐란다. 그런데도 교회를 지키고 수고하고 그래도 애쓴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저 H마트 지금 베들교회 자리에서 지금 이 예배당으로 이전한 이후 지금 만 6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네 분의 또 장로님들을 새로 세웠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난 6년간 수고해 주신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 교회를 새롭게 또 세워가는 그런 데 있어서 아주 큰 그런 기둥의 역할을 해 주셨다. 이렇게 네 분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부인들까지 8분이서 정말 애쓰셨어요. 우리 샬롬의 어르신들도 꼭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은 참 복이 많으시다고.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 장로님 부부가 그렇게 신실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참 목회가 편하시다고 그래요. 100% 동의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힘들 때에도 그걸 잘 극복해 가시고 너무나 잘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역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구역장님들. 그렇죠? 뭐 구역장이 뭐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꼭 난 구역장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뭐 하는지 한번 보게. 구역장이라는 걸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직분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짐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갖고 내가 어떻게 뭔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라고 고민하는 거.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카톡이라도 하나 올려주고 구역 모임이라도 하나 준비돼서 음식이라도 나누는 이러한 일들. 이런 구역장님들이 그동안 자기의 역할들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가정적으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이렇게 정을 붙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좀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또 이런 소리 하면 뭐 장로만 이랬나? 구역장만 이랬나? 이러면 할 말 없어요. 일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했죠.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다 했어도 여러분들 다 잘했어요. 그랬어도 우리가 또 그렇게 더 열심히 앞장서서 나보다 더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주고 또 그들의 모습을 닮아서 내가 이 다음에 구역장이 되고 내가 이 다음에 시무장로가 되면 나는 저거보다 더 멋있게 더 충성스럽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좋은 모습들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 교회가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습니까? 이제 이 코비드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더 교회도 양적으로 또 성장하고 성도들이 더 행복한 공동체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분들을 좀 알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또 알아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또 그분들도 사역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